창세기 9장 18절부터 10장 우리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 19절만 우리 다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18절에서 19절까지 거기에 제목은 함을 장자로 세우신 하나님 것입니다. 함을 장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함을 장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바로 함입니다. 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죠.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함이 노아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지 않습니까? 영적 장자로 함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함이 노아의 신앙을 직통으로 이어봤다, 영적으로 이어봤다 그 말. 원래는 이제 셈이 육적 결통의 아버지입니다. 육적 결통의 참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셈이 아니고 함이 먼저 가나안 아버지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이 함을 노아의 신앙인 장자로 삼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가나안이라는 뜻은 자줏빛 상인, 그 자줏빛 상인이라는 말은 아주 고급진 문명, 고급진 육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제 또 사람으로 말하면 왕, 고관들을 말할 때 옛날에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부자들이나 아주 왕이 자줏빛 옷을 입는 것이, 그러니까 자줏빛 옷을 가진 옷은 쉽게 입지만 옛날에는 자줏빛 옷을 입으려면 굉장히 부자들이 입지 가난한 사람 못 입었습니다. 그만큼 자줏빛은 왕을 상징하고 고관이나 높은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나안이란 말은 아주 부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제 노아가 제2의 바로 인류의 시조가 되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진 것이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제2의 시조가 바로 우리 노아가 시작된 것이죠. 20절부터 27절 말씀은 영적 장자의 비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안 나오고 말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영적 장자인 함을 가나안 땅에 씌우고 이제 셈이나 야벳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함에 대해서 이제 20절부터 27절에 중심을 두고 다시 또 이 사건이 전개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그래서 영적 장자의 비유인데, 거기 보면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노아의 이전에 사람들이 포도가 잘 되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취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전의 문명이 벌써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술을 마셔서 자연적인 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 포도만 옛날에는 설탕도 있는 게 아니니까 포도만 놔두면 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술을 만들어서 노아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 포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마시니까 많이 마셔버리니까 술이 채버린 거죠. 그래서 장막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더워서 이제 그냥 누워 잔 거지요. 그런데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래서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열이 나오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영적 장자가 된 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장자가 자기 아버지의 직통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굉장한 영적 대단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장자로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받았는데 인성은 안 좋았다. 인성이 안 좋은 거지. 근데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가다가 보면 뒷걸음쳐서 자기 아들이 벗은 모습을 덮었다. 알겠죠? 근데 인성은 셈과 야벳이 더 낫고 신성은 뭐예요? 함이 더 좋은 거지. 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인성은 이 신성은 받은 것은, 신성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지만 인성은 그게 아니거든. 자기가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딴 데 보면 셈과 야벳에게 신성을 가진 사람이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흉으로 그렇게 되었다. 흉으로. 근데 셈과 야벳은 인성이 좋아서 그걸 덮어준 거지. 이것이 우리가 인성과 신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신성이 좋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니. 인성도 신성도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둘째다. 둘째가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위에 이르되 가난한 저주를 받아. 크게 저주할 일은 아닙니다. 크게 저주할 일은 아닌데 그걸 저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주가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인간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올라가면, 우리가 구장에 가면 노아는 의인이요 안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사람이 해버리면 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저주가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9일날에 9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저주가 크게 나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종의 종이 됩니다.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종들의 종이 되라.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종이라니까. 직장으로 말하면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 하청업체에 또 하청업체라는 거예요. 아주 멸시받는다 이 말이지. 아주 멸시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복을 타고난 자손들이 앞으로 뭡니까? 종의 그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같은 애굽 사람들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악한 마귀의 뭐요? 종이잖아요. 악한 마귀의 종이다. 그 애굽 사람의 종이라면 바로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이면 죽는 거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자녀가 태어나면 그냥 뭐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의 종입니다. 아무 인격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종의 종입니다.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었고, 종의 종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보면요, 이 셈이 말입니다. 영적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요? 여호와를 찬송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또 셈의 또 종이 돼.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 여기 셈의 가나안은 또 거기에 셈의 육적 장자에 밑에 또 잡혀 있습니다. 육적 장자.
뒤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또 마지막 아들이 이 셋째가 야벳인데, 이거는 장자이가 또 이건 또 막내인데 막내 밑에 또 들어가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이 야벳은 말입니다. 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날 우리 야벳의 족속은 우리 아시아인들입니다. 우리가 야벳의 족속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셈은 이게 왜 보면 저 서양인들,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저런 사람들이 보면 셈의 후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백인들 같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가나안인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가나안인은. 예? 근데 가나안인은 또다시 뭐요? 그 셋의, 이 셋은 말입니다. 이 야벳은 말입니다. 그 셋의 장막에, 그러니까 셋의 그늘에서 살게 된다. 셋의 그늘에서. 예? 셋의 그늘에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우리 보고 이 함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하고 저 흑인 계통을 이 야벳 계통이라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흑인들이 지금 다 백인들 밑에 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함이 말입니다. 함이 그의 종이 된다. 그 흑인들 밑에도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 물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영적 장자를 이렇게 육적인 장자 밑에, 육적인 차자 밑에까지 종이 되게 살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지 않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교제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육신적인 자의적인 생각을 해서 행동할 때에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 이와 같은 저주. 철저하게 이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우리 교훈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노아는 500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100년 만에 아기를 낳고 100년 안에 배를 만들고 그리고 1년 동안 비가 하늘에서 땅에서 쏟아지고 비가 와가지고 1년 만에 그 저주가 끝이 났어요. 1년 동안 저주였어요. 그게 이제 1이란 말이 있는데 1이란 말은 7일인데 내가 자꾸 이틀 했는데 그 1년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1에는 원래 성경에는 7일입니다. 7일. 7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맞추면 1년입니다. 저주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비가 시작해서 마지막 저주가 끝나기까지는 1년. 예상하기 아주 하나님이 좋게 했어요. 500년 동안 하나님이 영성교육을 했고 100년 동안 그 사이에 애를 낳고 또 뭡니까? 배를 만들고 준비했고 1년 동안 비가 오고 해서 저주 기간이 1년에 만에 동안 있다가 해제됐습니다. 601년 만에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쉽게 하니까 500, 601년 그렇게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28절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노아가 950세를 살았지. 아까 그렇게 말한 대로
노아가 그 나온 지가 601년 만에 1년에 그 홍수가 모두 끝이 났으니까, 저주가 끝이 났으니까, 이 바로 그 위에 350세를 살았으니까, 홍수가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950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보면 야베스의 번성, 이제 여기 보면 성경은 아주 이제 공평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장자가 낳았다고 해서 장자가 인류가 일찍 번성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보면 성경을 보면 공평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장자가 먼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육적인 차자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야벳이 먼저 나오죠. 야벳의 아들. 그러니까 야벳은 이제 막내 아들인데 이 고멜과 마곡과 계세요. 고멜이란 말은 마지막 완성, 마곡이란 말은 확장. 그리고 마드란 아들은 청량, 이렇게 하죠. 여완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게 여기에 이름의 뜻을 보면 이제 다 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보면 이 야완이다. 그래서 야완, 이 야완과 두발감의 새끼인데 이 야완이라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담을 형상을 닮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야완이다. 야완. 그리고 앞에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이름은 야자라는 것은 다 여호와입니다. 야완,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 이 사람이란 말은 고요한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고 난 다음에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다. 이 아들 중에 영적인 아들 중에 이 영적인 이름을 가진 야완이라는 사람이다. 앞에서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 공평하게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보통 택함 받은 자녀 하나 놓고 또 안 믿은 자녀 하나 놓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놓는 자녀. 또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하나만 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만, 이삭 하나만 있고 다른 거는 뭐요? 일곱을 다 불신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의 자녀 놓고 악의 자녀 놓고 다 그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선의 자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100% 선의 자녀가 나오고 100% 다 악의 자녀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골고루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대한민국에 방방곡곡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방곡곡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오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수십 대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들어오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기 때문에 악의 자녀, 선의 자녀가 공평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선의 자녀가 나와도 예수님을 굳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골고루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그런데 이 야벳도 아들도 바로 그와 같다. 자기는 육신의 아들로 그렇게 선별되었지만 노아의 자녀로서, 그러나 이 자식 중에는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더라. 오늘 이거나 그때나 지금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 3절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계세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여기 보면 아까 했죠. 야완은 아까 했죠. 사람을 했죠.
이 사람의 뜻을 가진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서. 여기 이제 나오죠. 야완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장자를 낳았는데 엘리사야. 엘리사.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은 뭐예요? 장자를 영적인 이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공평함도 있어요. 야곱의 자녀가 다 12아들이 다 구원받았듯이 그런 공평함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셉을 세워서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들을 아브라함 아들처럼 말고 다 구원시킨 것이죠. 지파를 삼았으니까 다 구원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자녀로 살면서 야곱처럼 자녀들을 다 영적 자녀로 교육시키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은 그 사람은 뭐냐? 가족은 뭐냐? 그 부모가 영적 자녀라, 영적 사람이라, 영적 사람. 알겠어요? 옷을 올라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들 중에 아무리 다 믿어도 다 안 믿는 거예요. 옳게 안 믿고 그래요. 신기한 원리이죠.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베스 한 사람이 고대의 족장이 되고 나라가 세웠다. 알겠지? 결국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저 멀리 떠나서 거기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부 다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온 세계로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생명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온 땅에 많이 퍼져라 그랬으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운 것이 오늘날 우리 이 민족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죠. 6절부터 이제 거기에 14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함의 계보를 말합니다. 함의 계보. 아까 영적 장자인 함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죠.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함의 자녀가 이제 부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옛날에 보면 부스의 그 서바 여왕이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신기하게 흑인이 있는 거예요. 흑인이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아프리카의 흑인이 아닌 흑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스란 말은 검다의 뜻입니다. 검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보면 부스인이 왔는데 그 검은 사람이 왔고요. 거기 사람이 이 함의 저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육체적으로. 미스라임, 포위된 것들, 북과 붓은 이제 외국의 공수, 가나안은 자줏빛 상략했지요. 가나안,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요. 가나안이요.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가나안이 나오는데, 함은 아까 그냥 가나안의 아버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그래,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영적 장자의 땅이었다.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노아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영적 장자의 땅입니다. 장자의 땅.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저 영적 장자가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종의 종이 된다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온 세계에 뭐가 되느냐? 영적 장자로서 알겠죠? 아무도 그를 칠 자가 없고 그가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예? 그게 바로 뭐냐? 다윗 때에 그렇게 다윗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못 모시니까 나라가 바빌론 시대에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할 때 에스겔이나 그렇게 다니엘 할 때 보면 그 영적으로 그들이 그 당시 거기 있을 때는 에덴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안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그 바벨론 나라의 종으로 들어갔다. 종의 종이 되어버렸다. 예, 종의 종.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 장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영권 물권을 다 가지고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부터 아주 존경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 안 하면 우리는 종의 종이 된다고. 아주 비참하게 된다고. 네? 그걸 여기서 벌써 한번 밝혀주는 거지. 7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아까 구스는 검다고 했죠. 서바와 하일라와 삿다와 핫디와 라마와 삿다가요 그랬죠. 아까 그때 서바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서바란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서바 여왕 그러지 않습니까? 서바 여왕. 서바 여왕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 여자같이 말고 남자처럼 되어라 뜻이죠. 남자처럼 되어라. 그리고 그 서바 여왕이 남자처럼 좀 이렇게 굉장히 외국에도 그거 보면 가는 거리를 보면 다스리는 보면 또 남자처럼 행동을 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스가 이제 니므롯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보면 보스가 또 뒤에 보면 요 앞에 요 하일라 그런데 하일라 뜻은 이 말하고 모래 땅 앞에 보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하일라 그래서 하일라 그 보스를 말할 때 하일라 그 땅을 말할 때 하일라 그래서 모래 땅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하일라는 모래 땅은 전부 다 금이었죠. 금인데 이거는 여기는 이 이름이 하일라 모래 땅이다. 그렇게 이제 그 에덴을 그 당시 에덴을 사모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또 구스가 또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에 대해서 이제 선전이 이 구스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요. 죽기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함의 아들이 영적인 아들의 장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당시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타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자녀들이 대단한 자녀들로 태어나온 거예요. 그 혈통 자체는 무리 못하니까. 그래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은 이제 건장하다, 배반하다 이 뜻이.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용사다. 그래서 첫 용사란 말은 뭐냐면 힘이 아주 센 사람, 제일 잘 싸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말이야 이 사람이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겼다 하면 그 당시에 나라가 이 어지럽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을 텐데 다행히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이 뒤에 보면 나중에 앞에 돌아가 보면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돌아가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일종의 네피림이다. 네피림. 알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키가 2m 정도 된다면 이 사람은 키가 3m 50, 4m 이런 거예요. 그 네피림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피림이 나온 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세상 여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하나님을 영을 이제 버리고 세상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 그 자녀가 뭐요? 네피림이 나옵니다. 이런 용사, 니무롯 같은 남자로, 니무롯 같은, 알겠죠? 그때에 세상으로 완전히 그 가정이 세상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네피림 현상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았지만 함에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요 구스까지도 하나님의 영은 함께했다. 요 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고 뭐 했느냐? 세상 여자를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음다. 이 하나님의 이 함이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택함받은 자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을 무시하게 된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용사가 나와. 그러니 구스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침 그 자식은 내 피눈으로 태어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는 거지. 그래서 다행히 순진화되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빠르고 싸움을 잘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론과 에렉과 약박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그는 아수르 땅에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볼과 길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시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 당시에 힘이 세어버리니까 굉장히 번성해서 나라를 아주 큰 성읍들을 또 여러 가지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미스라임은 느딘가란가 르하빈과 납디인가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자녀가 나오는데 일단 니므롯은 장수로서의 그 마지막 네피림으로 나왔다. 알겠죠? 네피림.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뭐요? 반복되가 그때까지 존재했다. 존재했다. 그 가나안 땅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다. 여수아가 쳐들어갈 때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이 신앙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네피림이었다. 알겠지? 네피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네피림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좀 짱대 같은 고인들이 어떻게 나느냐, 그 네피림이 태어나는 과정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14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바드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죠? 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드르심이란 말은 남쪽 사람들, 가슬루임이란 말은 바닷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오랜 동안 싸우는 것이 바로 블레셋 이스라엘 막 악연처럼 싸웁니다. 우리가 남북한이나 중공하고 우리가 계속 악연관계듯이, 예? 악연관계듯이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 한 형제인 거야, 한 형제인 거야. 예?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한 형제인 거야, 한 형제.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 한 형제로 되어서 야곱의 자녀처럼 한 형제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화목하게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와 같이 형제를 서로 싸우게 하는 형제를 나오게 만든다. 서로 싸우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는 우리 형제들이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버리면 서로 원수 관계가 되고 싸우는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요구하는 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때문에, 이 함 때문에 서로 싸우는 자녀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싸우는 자녀.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좋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 가운데 가면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